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이 종교 경전을 가졌다, 이러한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의 문제였고 또 옳고 그름의 문제였고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유대인의 신분과 이방인의 신분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그 율법이 있냐 없냐로 따라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모든 사람을 구별했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불러 마땅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이 구원의 보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요, 누구든지 유대인이 돼야 됐어요. 이 개종하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 지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유대인이 돼야지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요, 이 율법이 있는 사람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 백성인 유대인들이 범죄하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면 됩니다. 율법은 그들의 삶의 표준이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요, 율법 밖에 있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이 없으니 그냥 무조건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무조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그냥 정죄해버려야 될까요? 이방인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맞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이 뼈 때리는 말을 한 거예요. 이 핵심을 찌른 겁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간절히 경청한다 할지라도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율법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도 율법을 행한다라는 이 부분에서는 마치 거대한 벽을 만난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야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게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느냐? 100% 실현하는 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한마디로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따지게 되면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밖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말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 지나가서 꼴보기 싫어가 눈 한번 흘겼다. 이것도 율법 어긴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이거를? 불가능한 얘기예요. 율법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소유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율법은 듣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온전하게 행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그 율법을 행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크거나 작거나 다 정죄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들이 율법 백성이라고 우월하다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 한마디로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한 율법 백성, 율법인의 우월한 백성이라고 우기는데, 자, 봐라 이거지.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느냐? 너희들도 그거 다 지켜 행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너희들 그걸로 인해서 우월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말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곱씹어 봐야 될 말로 다가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의 홍수가 참 많죠. 참 많은 말씀 듣고 살아요. 저도 지금 이거 생방송으로 유튜브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이거 올리고 나서 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그 사이에 순식간에 지금 새벽 방송하고 있는 교회가 몇 개가 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요. 한마디로 뭐 집에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던 아니면 못 일어나던 뭐 교회를 못 찾던 어쨌든 간에 집에서 일어나서 새벽에 말씀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니면 늦게 일어났으면 늦은 시간에라도 다시 보면 돼요. 그리고 요즘 뭐 CTS니 뭐 CBS니 집에 TV만 있으면 돌리면 기독교 방송 질비하게 나오잖아요. 찾아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보니까 뭐 다시 보기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지나간 방송까지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의 홍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 찾아봐서 그렇지. 이 원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 또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찾아가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미디어를 통해 성경 말씀 볼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성경책 지금 하나씩 다 들고 계시고 앞에 놓고 계시잖아요. 놓고 다니기도 하고. 필요하면 원하면 핸드폰 들고라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 찾아볼 수 있으시잖아요. 안 보는 게 문제지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심지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가 이 말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 말씀 내가 외우고 다닙니다. 심지어 그러신 분까지 계시는 거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듣기만 하고 감상만 하고 부적처럼 말씀 구절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말씀 그대로 듣고 감동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 품고서 이 말씀 나한테 와닿는 거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이 알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이 살아 숨쉬도록 내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부적처럼 외우고 다닌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임한 복이 내 복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치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착각을 깨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자, 오늘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말씀을 현대적인 말로 옮겨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율법이 없으니까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율법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어찌 보게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과 같은 이야기예요. 율법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성품, 그걸 통하여서 양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착한 성품을 통하여서 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이 경험으로요, 교회와 상관없어도 도덕적으로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몰라도 원수 사랑하는 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율법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생긴 게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거고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행 은총으로 넣어주신 양심이 있고 선행 은총으로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앙적인 양심과 신앙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선행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전도하게 되면 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요, 바울의 이 선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모든 인류에게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말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율법을 주셨으니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10년 가운데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셨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가졌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대로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말씀을 아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믿음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매사에 불안하고 매사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매사에 의심하고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악한 것들이 불안한 마음을 주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해결책을 구하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무릎으로 엎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지도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주저앉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살 길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있는 겁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함으로 나올 때 그때 길이 열려요. 그럼 말씀 보면서 답답하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돼요. 너무나도 옛날 얘기 같고 너무나도 세련되지 못한 이야기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본질은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변하는 거 봤어요? 성경 말씀은 영원해요. 물론 이제 해석에 따라서 더 좋은 사본이 나오면 구절구절의 뭐 단어나 좀 매끄러워지게 해석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살 길을 보여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는 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악한 것들이 매사에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한 데 끌려가게 돼요.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게 계속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질질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끌어당기는 것보다 더 큰 힘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전진할 수 있는 거고, 악한 것들이 당기는 것만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어야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건요, 우리의 믿음대로 산다는 건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그나마 현상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성경책에 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제발 주신 거는 좀 캐서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주시고 말씀 읽는 가운데 응답해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읽어서 내 것으로 좀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말씀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습에서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많이 안다 말하지만 그 말씀이 생명되어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해야 되고 말씀이 내 인생에 생명돼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 갖고 계세요? 이 말씀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읽는 중에 매일매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또 복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응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듣고 많은 말씀은 알고 있지만 이 그대로 행하며 살지 않고 있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주관하는 삶, 성령이 주관하는 삶, 그 삶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말씀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